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봇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랍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리나 하는지라. 아멘. 9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아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후는 지금 길랏 라봇에서 아랍 군대와 대치 중에 있는 북이스라엘 군의 총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군사를 돌려 이스라엘 궁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궁에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궁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본문 뒤에서 요람을 병문안 온 남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 가문과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시아는 아합의 손녀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기에 그도 역시 심판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예후의 명령을 따라 내시들이 창밖으로 던져버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이 달려와 그의 시신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악인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요람과 그를 향해 달려가는 예후 사이에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그 말이 오고 갑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람은 사람을 보내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도록 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묻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별일 없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평안을 묻자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평안을 묻는 그 병사도 그리고 요람 아래에 있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예후가 말을 합니다. 진짜 평안을 원하면 내 편에 서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그 병사는 예후의 편에 서서 요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답답한 요람은 또 한 사람을 보냈으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군대가 더욱 가까이 오자 파수꾼은 보고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것을 보니 예후인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예후의 그 성격이 어떤지가 잘 드러나 보입니다. 예후는 성미가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운전할 때 보면 성격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거를 미친 듯이 급하게 모는 것을 볼 때 예후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결단하고 군대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요람은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요람이 왜 그랬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쿠데타를 일으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황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면 필히 중대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빨리 예후를 만나려고 병거를 몰고 나아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요람과 예후가 만난 곳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기업을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지켜본 이세벨은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고서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와 그리고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다라는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내리신 심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그때 예후의 대답이 내 어머니, 네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그리고 술술과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요람과 예후가 생각하는 그 평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람이 생각하는 그 평안은 자신의 그 왕위가 안전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고 별일 없이 사는 게 그가 생각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생각하는 평안은 달랐습니다.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사라지는 게 평안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잘 지내는 게 평안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가 없어지는 게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내세우는 평안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일제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일본으로부터의 그 독립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생각하는 그 평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평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이 싸움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북한이 생각하는 평안이 다르고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그 평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 그리고 평안은 참된 평안과 평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평안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복하고 눌러 이기고 짓밟고 일어서서 만든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이 땅 어디에도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내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모이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평안을 전하고 진정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으며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